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제까지로 이틀간 구약 선지서 오바댜 묵상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욥기서 묵상이 시작되어서 다음 달 1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바뀌면 전체적인 개관을 다루고 묵상의 방향을 잡아드리는데요. 이 욥기서에 대한 개관은 내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고 본문 묵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저자의 소개라고 할까요? 특히 그의 신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12절은 그러한 욥에 대한 천상의 대화, 핵심은 하나님과 사탄의 욥에 대한 엇갈린 평가입니다. 순서대로 욥에 대해 먼저 살펴봅니다. 욥에 대한 저자의 소개 부분입니다. 욥기서는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들부터 구분하자면 그의 이력, 가족관계, 그리고 재력입니다. 이 중에서 객관적인 개인의 이력이라 할 만한 것은 사는 지역이 전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간단합니다. 우스 땅의 욥. 참고로 성경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종종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모나 그 위 조부모까지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욥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스 땅의 욥 끝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을 거의 소개하자마자 그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가 하나 제공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욥기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욥기서 저자는 욥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조금 들여다볼 텐데요. 그 전에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욥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사는 지역 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동방 최고의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읽으면 부러운 마음 들까봐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고 눈길을 끄십니까? 보통 우리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또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 다자녀는 둘째치고요. 첫째도 갖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눈에 크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이 가진 엄청난 소유물들은 사실 그냥 지나치려 해도 그 스케일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사실은 1절에 바로 등장하는데 우리 눈을 머물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순수하게 신앙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다소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행해지는 종교적인 의식과 사역들을 보면 분명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멀게는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그 좋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신앙이 썩 잘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부터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게, 세례교인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욥은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저자가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는 욥의 모습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르게 읽으면 욥의 삶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앞선 1절 욥의 신앙에 대한 소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보이는 삶의 단면입니다. 특히 이미 오래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성도들이 괜히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우리로 인해 하나님도 비난받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 욥의 깊고 주의 깊고 섬세한 신앙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의 그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에 대한 천상의 엇갈린 평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을 주목한 천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다른 한쪽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그 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 나왔던 그 욥의 신앙에 대한 소개를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실은 더 강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아, 너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니? 하나님의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역시 그 존재답게 여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순진하게 보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 같은 구절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요, 욥의 신앙이 그가 가진 소유물에 근거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유물을 걷어가시면 욥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앞서 욥이 그의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며 주의하였던 부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 지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전략과도 같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지만요, 하나님과 사탄은 이렇게도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강점인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 주의 깊은 신앙을 약점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다. 주님께 욕되지 않는 삶을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 욥을 주를 욕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하나님도 사탄도 이 땅을 두루 살피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시편 14편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되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찾음받은 자가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사탄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께 극찬을 받은 욥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면 저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천상의 대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반대되는 사탄의 시각이 단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운데 욥 같은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이 다 그 사람을 좋게만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이들은 분명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본받고자 할 것입니다.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본문 그대로 가져오자면 사탄적인 마음과 시각을 가진 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되면 욥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대역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 됩니다. 또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당하신 어렵지 않은 예가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욥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죄인으로 낙인 찍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대단하다고 할 만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는 시각과 나름의 판단이 저마다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평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약점도, 심지어 악함마저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쓸모있게 여기시고 강점이 될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서 묵상할 때 아합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였지만 그 아합에게도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자신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적인 마음과 시각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인용하며 전한 구절인데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제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이 담겨 있고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다르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볼 땐 그럴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형제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의 같이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누리면 높게 보는 그런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귀히 바라봐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서로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서로를 세워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제가 선하게 주님의 손에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이며 그 사람이 이룩한 것들이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며 그 사람을 존경할 때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그 사람마저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가름 짓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 정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말로 믿음으로 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하나님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점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눈에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때로는 사람의 악함이 보일 때일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며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며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감싸 안으며 그렇게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불필요한 오해와 또 억측으로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또 많은 다락방 모임들이 있고요, 또
주일 예배를 앞둔 또 주말권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공동의회 또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이식받은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서로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또 계획하는 모든 과정들과 일정들, 사역들 가운데 정말 그냥 사람이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기준하여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준비 과정들 되게 해달라고, 부모학교들도 부모학교, 찬양 콘서트 여러 가지 교회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또 맡은 역할들, 또 리더들 감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세우신 리더들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역들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 거창하고 대단하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구나,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구나, 세상에 이런 부모학교가 없구나, 세상에 이런 공동회가 없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맞추고 사람의 요구에 맞추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주목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는지를 점검할 때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정말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삼켜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주의 도성으로 이 더사랑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교회 사역과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뢰어드리지만 주님, 또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섬길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 나누는 모든 그 자리에 주님 선하게 함께하사 주님, 사람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과 행사와 사역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